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제가 지난주에 오늘날의 문제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우리가 헷갈리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잘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잘하고 있다. 사람들도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되게 교회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 잘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인데, 어려움을 겪거나 규모가 작거나 이런 교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오래됐느냐, 새로 생겼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한 그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서머나 교회. 자,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데기아 이렇게 이 7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위쪽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상하죠? 이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는데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압제로 인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세운 그런 최초의 도시로 기록될 만큼 로마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높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혼란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국가가 시민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을 공포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지방 관리들 앞에 나가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이 성만찬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어요.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라고 했는데, 마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식인종들이다 이런 말을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질 적에 첫 번째 초대 서머나 교회 감독은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심을을 했는데 이 시대는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는데 아첨하는 자들의 간원에 넘어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아주 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겨나고 또 땅 위에 이런 창들을 이렇게 꼽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눕게 하고 온갖 종류의 고문을 하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박해에 시달리던 크리스찬들 중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 갖은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156년도에 서머나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을 때 폴리갑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폴리갑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폴리갑의 순교 그림입니다. 낙에 태우고 서머나시로 데려왔는데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총독이 보니까 나이가 86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개종하라, 개심하라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러자 폴리갑이 총독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그랬어요. 그러자 총독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뒀는데 내가 만약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폴리갑이 대답하기를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총독이 위협을 했는데 만약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산채로 화형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폴리갑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청중들이 화가 났습니다. 폴리갑을 산채로 태워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중들은 장작과 밀집을 모아다가 단을 만들고 그리고 폴리갑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을 때 도망가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을 박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폴리갑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그냥 이곳에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나를 못 박지 않아도 장작 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주실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말뚝에 묶게 됩니다. 폴리갑이 기도를 마치자 집행인들이 이제 산채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크게 타올랐는데 거센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불꽃이 확 타올랐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불꽃이 아치 모양이 되면서 폴리갑의 몸 주위를 비껴서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불에 다소 새카맣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구워지고 있는 빵처럼 용광로에서 이 타는 금이나 은처럼 됐어요. 장작 더미에서는 모략가도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그래요. 불로도 이 사람을 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형 집행인을 시켜서 단검으로 그를 찌르게 했는데 단검으로 폴리갑을 찌르자 엄청나게 많은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불이 거의 꺼질 지경이 됐다 그래요. 폴리갑 기념교회에는 그 화형에 대한 그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인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 구석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폴리갑의 순교를 지켜보면서 다음 차례를 바라보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화가 자신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폴리갑이 순교한 뒤에 이곳에는 그 폴리갑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데요, 이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폴리갑의 순교를 뒤이어서 로마 황제 숭배를 철저히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큰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받는 그러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9절 중반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했냐? 왜 이렇게 어려웠냐?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서머나의 모든 경제권은 전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그런 회방을 하고요, 안 팔아주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들은 로마 법정에 그리스도인들을 고소 고발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랄하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환난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10일은 단순한 그런 열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일정 기간 동안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문제점이 기복신앙입니다.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되고 좋은 학교 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말 듣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축복이 쏟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녔더니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나쁜 점은 뭐냐면 의인이 당하는 고통을 해석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기복신앙은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복신앙의 또 다른 나쁜 점은 뭐냐면 악인의 형통도 해석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뭐 자식들이 죽고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집요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욥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강조하면 한국 교회는 성공한 사람만 교회 다녀야 되고요.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은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늘 물어보는 거는 몇 명 모이냐 뭐 이런 거였어요. 이 어떤 목사님들은 뭐 6개월에 뭐 100명 모이고 1년에 200명 되고 3년에 뭐 300명, 500명, 1000명 됐다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는 뭐냐면 뭐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도 있는 거고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늘 잘 돼야만 한다. 형통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기복신앙을 여기서 벗어나야만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재정도 늘 부족하고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힘들 때는요 울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호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죄의식이 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감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뼈에 사무치는 그런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일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고난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같은 거 할 적에 메달밭 뭐였습니까? 태권도 이런 거 빼고 양궁 빼고 뭐였죠? 뭐가 메달밭이었죠? 레슬링이나 뭐였어요? 복싱이었어요. 복싱.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올림픽에서 복싱은요 메달 한 개도 따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이유가 있어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이죠.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헝그리 복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복싱을 했던 사람은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매를 맞더라도 돈을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복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자 매 맞고 복싱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메달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헝그리 정신은 헝그리 할 때만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헝그리 안 하면 배가 부르면 헝그리 정신이 안 나와요.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죄 짓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가 아니에요. 언제요?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누릴 때
그 옥상에 올라가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돌아보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행실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고난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고 순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 막 순교당하고 고통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이야기를 듣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 교회가 다 울음바다가 됐을 것 같아요. 부모를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너무나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내가 내 모든 환난과 궁핍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위로는 정말 그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위안과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통곡하며 울었을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위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유난히 별빛이 밝다 그러는데요. 똑같은 별빛인데요. 왜 시골이 더 밝은가요? 그 이유는 시골이 도시보다 훨씬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별빛이 더 밝아 보이는 것처럼 고난 중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는 평소보다 자식들을 생각하고 더 잘해주는 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고난 중에 내가 한숨을 쉬고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요, 우리의 그 인간은요 절대 육적인 걸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긴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열등감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가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피곤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 그 상대방을 낮추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잘 산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낮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시샘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려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외모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더 많이 갖지 못해서인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뭘 배우지 못해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최고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내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고 있어요.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선생님이 왔어요. 그리고 네가 제일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초라한가요? 왜 열등감 속에 빠져 있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중요한 말이에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럽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내가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보다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때 최고급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중국산 핸드폰 그런 거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요,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부여해지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너 잘났다 이게 아니고요, 당신 참 훌륭합니다. 참 잘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왜 그래요? 내가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난 걸,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걸 축하해 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내가 축하해 주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때부터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요, 저는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을 만나서 수영차를 샀대요. 외제차를 샀대요. 그럼 참 좋겠다. 나 한번 태워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화를 다른 데로 돌려요. 또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또 그걸 인정해주고요. 잘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해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비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요,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소모나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소모나교회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뭐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까요? 요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하지도 않고요. 직장을 빼앗기지도 않고요. 극한 가난과 궁핍 속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결국 교회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우리 가정을 세상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자, 부부간에 설령 안 맞는 게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사랑하고만 살겠습니까? 내가 성격이 안 맞아도 사랑이 식어져도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죠.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그래도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죽도록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직장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돈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직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세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에서 자신을 지키세요. 이것이 바로 저는 직장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고 열심히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입니까? 그러면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런 작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힘에 버겁게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버겁게 선교에 동참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있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글을 읽었는데 세월호라든지 이번에 유럽에서 배가 또 침몰했잖아요. 이런 재난 사고가 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아이 먼저 태우고 여자들 태우고 그리고 나서 탈출을 하지만 현실은 남자들이 먼저 살겠다고 탈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위기를 만나면 생존 본능이 이성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생각과 행동이 다를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죽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여자가 어린애고 간에 겁이 덜컥 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세월호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나는 그날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살아서 돌아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도망쳐오지 않을 수 있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평소에 죽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내가 그 상황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이날이 저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족들과 이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날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일 생기면 자기가 나를 구해주고 죽겠다. 아멘. 생각해보니까요, 쓸데없는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뭐 세월호에 빠지겠어요, 거기에 지금. 근데 무슨 질문이 생각나냐면, 그래, 나는 그렇게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왜 일상에서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일상에서는 그렇게 안 사냐고. 그래서 내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상에서 그러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번 죽도록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도를 하긴 하는데 수요일날 중보기도 끝나고 나가면 아이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1시 50분에 하려면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자. 그래서 한 팀은 12시 50분에 하고 한 팀은 1시 50분에 하고.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제 두 군데로 나눴는데 당진중앙교회에서 아울리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사님들 네 분이 이 팀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 팀은 경기도, 한 팀은 뭐 경상도, 뭐 한 팀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팀이 이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주고 그리고 월, 화, 수 전도를 해주고 교회 세 군데를 다니는 거죠. 그 세 군데 다니고 하고 목요일 날 그 전도팀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대회, 보고대회를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러면서 전도제라든지 이런 거 일체를 다 감당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선발대가 왔는데 와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전도 포스트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나갔는데 한 5시쯤 됐더니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많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몇 시에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이 목요일날 뭐 오후에도 한번 한 팀 예를 들면 뭐 제자반 데리고 한번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운정에도 한 팀 만들어 갖고 운정사 하는 사람들 모아서 운정에 가서 한번 한 팀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은 혹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건 참 엄청난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약속을 해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에는요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학대와 죽음 앞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관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곧 저와 우리 하인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